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동안 농사를 지시면서 사셨습니다. 1월, 2월이 되면 이제 포토에다가, 이제 포토라고 하는 것은 한 주먹만한 크기의 이런 그 홈이 있어서 구멍이 뚫리고 여기다가 이제 흙을 붓고 여기다가 씨를 딱 심으면 그것을 처음에는 이제 방에다가 이렇게 두어서 싹이 나게 하고 어느 정도 싹이 되면 이제 하우스에다가 갖다 놓고 그것이 자라서 딱 이식을 할 수 있다 싶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밭에다가 이제 심습니다. 고추무나 이런 것들을. 농부는 봄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야. 만약에 이 농부가 이 봄을 놓치면 그 한 해는 아무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냥 수입 없이 1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딱 봄이 되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씨를 뿌립니다. 한 번은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 나갔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농사를 짓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있는데 팔일모가 있어요. 팔일모가 뭔지 아세요? 성경수 권사님, 팔일모가 뭔지 아세요? 이제 팔일모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에다가 이제 모를 딱 이 모판에다가 이 벽씨를 뿌리면 8일에 싹이 딱 나가지고 8일이 딱 갖다가 논에다가 심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팔일모에 그거를 이거 알아도 상관은 없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팔일모인데, 근데 팔일모를 재배하려면 요 기간을 잘 맞춰야 돼요. 이제 벽씨를 뿌리는 시간, 그리고 이거를 논에다가 갖다 심는 시간, 요 기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8일모를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벽씨를 뿌렸는데 하나도 나지 않았어. 하루가 지나도 안 나, 이틀이 지나도 안 나, 내일 나겠지, 다음에도 안 나. 근데 점점점 이제 논에다가 이양을 해야 될 때가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안 나니까 빨리 다시, 다른 사람들은 다 논에다가 이제 모를 갖다 심었는데 요 집만 8일모를 했는데 나지 아니어가지고 다시 이제 하우스에다가 빨리 급하게 해서 8일모 한 일주일 정도 늦게 논에다가 심었어요. 만약에 이 때를 놓쳤으면 이분은 1년 동안 농사를 짓지를 못합니다. 봄은 농부에게 있어서의 봄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름은 어떤 기회일까? 여름은 어떤 기회냐? 가꾸는 기회야. 어떤 기회예요? 김도 매주고 비료도 주고 적절하게 비료도 줍니다. 보통 이제 여름에 비료를 줄 때는 질소와 인산과 가리를 줍니다. 지금 농업 시간이 아닙니다. 질소는 잎사귀와 가지를 튼튼하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인산은 열매를 튼튼하고 튼실하게 이제 자라게 할 수 있는, 커가게 할 수 있는, 이제 있게 할 수 있는 열매를 위한 비료예요. 가리는 역시 뿌리와 역시 가지를 위한 비료입니다. 그래서 질소, 인산, 가리, 이 가리는 칼륨이라고 하는데 질소, 인산, 이 가리를 적절한 시기에 주어야 잎사귀가 만약에 튼실하지 못하다, 잎사귀가 별로 이렇게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인산을 주어서, 인산 비료를 주어서 이 잎사귀가 잘 자라서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열매의 맛을 내게 해야 됩니다. 근데 뿌리가 연약하다, 뿌리가 진액을 잘 공급해주지 못해서 이 나무가 시원찮다, 이 가지가 시원찮다, 그러면 빨리 뭐를 줘야 돼요? 가리를 줘야 돼. 들으세요? 가리를 줘야 돼. 이게 바로 농부의 기회라 이 말이에요. 질소를 줘야 될 때 질소를 줄 기회를 놓치고, 인산을 줘야 될 때 인산 줄 기회를 놓치고, 가리를 줘야 될 때 가리를 줄 기회를 놓치면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과일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과일의 맛이 어디서 나나요? 과일의 맛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일의 맛은 어디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응? 주경아, 과일의 맛이 어디서? 넌 오늘 눈이 멀쩡하다. 약간 멀쩡하다, 지난주보다. 과일의 맛이 어디서 나는 거야? 첫째, 어디서 나는 거예요? 과일의 맛은 첫째, 뿌리에서 나는 거예요.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해 줄 때 바로 진액을 공급받아서, 가지를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과일의 맛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에서 맛을 내느냐면 잎사귀에서 과일의 맛을 내는 거야. 왜?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킴으로 열매가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료들을 잘 적절하게 주어야, 야, 뿌리가 약하다,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든 가리의 비료를 줘서 진액을 쫙 공급받아서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요? 진액이 열매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 위해서 이제 이 가리의 비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뿌리가 약한데 가리의 비료를 주지 않으면 뿌리가 부실하니까 열매도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려도 그냥 뚝뚝 떨어져. 열매가 열려도 뚝뚝 떨어져. 또 이제 가지가 약할 때 또 뚝뚝 떨어져.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질소나 가리의 비료를 줘야 돼요. 그게 농부의 기회입니다. 그럼 농부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농부에게는 절대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돼. 또 농부에게 뭐가 기회냐? 가을이 기회야. 뭐가 기회예요? 가을이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가을은 거름을 줄 기회예요. 가을은 열매를 거둘 기회라 이 말이에요. 자, 봄에 기회를 얻었어, 여름에 기회를 얻었어. 근데 이제 가을에 열매를 따야 되는데 따지 아니하고 관상만 하고 있으면 그건 미친 농부지. 봄의 기회, 여름의 기회를 얻어서 가을에 풍작의 열매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아, 기분 좋다, 바라보기만 하면 그건 미친 농부지요. 따서 창고에 걷어들이거나
갖다 시장에다 팔아야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가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게 농부의 기회예요. 자, 예를 다 같이 농부의 기회. 우리 이제 수박이라고 하는 열매를 보십시다. 수박이라고 하는 열매. 수박이라고 하는 열매는 뭐가 기회냐면 씨가 기회예요. 뭐가 기회예요? 씨가 기회. 씨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씨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씨는 요 열매를 재현하는 능력이 씨예요. 씨 속에 뭐가 있느냐? 씨 속에는 뿌리가 있어. 그래서 씨는 뿌리를 재현하는 능력이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연말 때 날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그러나. 씨는 뭐냐? 자, 가지를 재현하는 능력이 씨예요. 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지가 들어있어. 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뿌리가 들어있어. 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열매가 들어있다. 그래서 씨는 열매를 재현하는 능력입니다. 자, 씨가 수박 안에 보면 씨가 많죠. 왜 많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것이 죽어. 그러면 과거를 재현 못하잖아. 뿌리를 재현하지 못하고 가지를 재현하지 못하고 열매를 재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다음 씨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 이것이 또 죽어버리네. 그럼 얼른 다음 씨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씨가 과일 안에 많이 있는 것은 그만큼 다음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를 재현하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씨가 많은 거예요. 자기를 재현하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 같은 경우도 이런 과일의 열매 같은 경우도 자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재현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씨를 만들어서 자기를 재현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돼. 누가 주시는 기회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중에서 최고의 기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회예요. 예수 믿고 뭐 받는 기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회야. 그리고 어떤 기회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령한 거래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에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면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공부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공부를 못하고 말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아야 돼요. 너 오늘 나와줘서 고맙다. 축복받아라. 너 지금이 무슨 기회인지 알아? 그렇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야. 구원만 받으면 되겠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쪽으로 와 은서야, 은채야. 넌 어디 앉았냐? 네 자리가 어디냐? 그냥 거기 앉아 그럼. 자, 주님의 뜻 이루소서. 자, 아니, 야, 너 드럼 칠 수 있어? 잘 치냐? 전혀 못 쳐. 이걸 치냐, 저걸 치냐? 키보드를 치냐? 드럼을 잘 치냐? 드럼은 너 드럼 데 가서 드럼 쳐봐. 주님의 뜻 이루소서. 빨리 쳐봐. 지금 시간 없어. 그냥 쳐봐. 그냥 두들겨 봐봐. 빨리 두들겨 봐봐. 주님의 뜻 이루어서 몇 장이에요? 328장. 빨리 나와.
빨리 오고 쳐봐. 내가 친다 가서 빨리 나와. 아니 아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시멀거려? 빨리빨리 나오라고 했더니 328장. 앉아. 오바다 줘? 여기 앉아. 빨리 드럼째 들어. 내가 들어. 야, 두 손으로 들어야지. 다시 또 쳤어. 맞자. 주님의 뜻 이루소서. 연약한 종의 몸 주께 드려요. 내 영혼과 내 생활을 나를 구원하신 주께 드려요.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이여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해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정을 쓰소서. 담게 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갈급한 영혼이 기도드려요. 온갖 증소 다하도록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정을 쓰소서. 주님 뜻대로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연약한 종의 몸 주께 드려요. 내 영혼과 내 생활을 나를 구원하신 주께 드려요.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이여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해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함께 하소서.
쓰소서 함께 하소서 소서 갈급한 영혼이 기도드려요 온갖 충성 다하도록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적을 쓰소서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지영이 너는 내년에 초등부 교사하고 야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여기 앉고 알았어? 예? 예? 얘 잘 좀 배워줘. 네가 잘 배워줘. 너는 희윤이는 여기 앉고 1월부터 1월 첫째 주부터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여기 앉고 알았어? 너는 밑으로 내려가고 주일 저녁에 너는 쳐. 응? 예배국장님 안 오셨네. 자, 다 같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성경에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억울하겠습니까? 기회를 놓친 사람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다. 서기관들과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들이 율법을 잘 알았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까? 이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얼마나 잘 알았어요. 자,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 그냥 일반 백성들이야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 치더라도 이들은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연구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기회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요한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정신 바짝 차려서 너희들의 이중 인격의 모습을 싹 다 벗어 던져버리고 진실해라.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은 겉과 속이 달라. 니들 속은 썩은 송장과 같은 그 더러움이 가득한데 썩어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데 너희들 겉을 무덤을 회칠해서 멀쩡한 것처럼 너희들의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져 있어. 그러니 회개해. 주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들은 기회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해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신앙생활에서 하늘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이거 모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순이라 이 말이에요. 보셔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 장로니까 하나님을 모르겠어? 권사인데 하나님을 모르겠어? 집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어? 하나님을 잘 안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겠어? 진짜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지. 진짜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겠죠. 오늘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 바리새인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 기도했어 안 했어? 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이 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막 11조도 하고요, 율법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들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이것이 외식이야. 무슨 외식이냐? 하나님을 겨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장로니까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고, 권사니까 대표 기도하고, 집사니까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이야 오늘 장로님 기도 은혜 됐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기도 참 잘했습니다, 이야 나 오늘 실수하지 않았어, 말 안 더듬었어,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떻게 은혜 된 거요? 아이고 은혜 됐죠. 은혜 안 됐어요. 그래 보시면 얼굴이 막 울그락 막 이 속에서 막 얼굴이 빨개지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겨냥하는 거예요? 사람을 겨냥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고 사람을 겨냥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기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고,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고. 왜 아멘 안 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안 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질소. 자, ip사귀가 연약할 때 질소에 비료를 주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질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지를 재현하기 위한 능력이야. 이해하십니까? 열매를 튼튼하게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인산 비료를 주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산의 기회라 이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가리를 주듯이 가리를 위한 기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 이 말이에요. 질소의 기회요, 인산의 기회요. 무슨 기회예요? 가리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기도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만드는 것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기회고 기도고, 하나님과 튼튼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인데,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기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기회를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드시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수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꽉 붙잡혀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첫 번째 위기,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쫓아와요. 진퇴양난입니다. 막 웅성웅성 떠들어댑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뒤에 애굽 군사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내미는 순간에 홍해가 쫙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갔어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회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회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회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는 기회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기회요. 그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기도요. 밤에 추워서 어두워서 불불불 떨 때 뭡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기회를 이들에게 배워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딱 건넌 후에 첫 번째 위기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위기가 뭐예요? 첫 번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들은 위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였지만,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그들에게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바퀴 돌어 그대로 순종하니까 싸우지도 않고 여리고성이 우수수수 무너지는 거예요. 이들이 포크레인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기중기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회 속에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전에 야 여리고성 첫 번째 전투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마. 사람도 싹 다 죽여버려. 그리고 어떤 짐승도 물건도 취하지 마. 그런데 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망친 놈이 있었으니 그것이 누구예요? 간이라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취할 것을 취합니다.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 여호수아도 몰라요. 자, 아이성으로 진격합니다. 아이성, 야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 3,000명 정도 보내서 싸우자. 3,000명 정도 되면 완전히 이거는 아이성은 3,000명 정도만 있어도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전투니까 3,000명만 보내자. 그런데 아이성에 딱 도착해서 아이성 그 군인들과 싸우는데 싹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싹 패배하고 말아요.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아이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아이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아이성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졌는데 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이성은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가? 하나님의 기회를 놓친 거야. 누구 때문에? 아가니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아가니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놓친 거야.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리고성은 저렇게 쉽게 전투에서 이겼는데
왜 아이성은 저 여리고성보다 훨씬 쉬운 전투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패배하고 말았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릴 수밖에 없었느냐? 기도하고 알아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 아가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기회를 뺏어간 아가니를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회를 빗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산성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흥을 일으키는 기회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는 아간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는 아가니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는 아가니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가니는 자기도 망했어. 자기 스스로 망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망하고 이스라엘을 망치고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서 자기 망하고 이스라엘을 망치고,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서 여러분 망하고 산성중앙교를 망치는 아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내게 주신 기회를 아간이처럼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회를 확실히 소유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가니가 욕심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딱 손대시니까 기회를 놓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도록 절대 변덕 떨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집사라고 하는 감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권사라고 하는 감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장로라고 하는 감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직분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라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직분 자체가 기회가 아니라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투, 내가 권사됐다, 집사됐다, 난 장로다, 이게 아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보다 더 권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권사보다 장로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권사님들이 몇 명이죠? 권사님들이 몇 명이에요? 권사님들이 33명. 권사님들이 33명이라 권사님들이 33명이에요. 33명. 자, 성전 건축을 앞에 놓고 권사님들이 기도 릴레이를 할 겁니다. 기도 릴레이를 할 거요. 기도 릴레이를 할 거라니까. 하루 24시간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 릴레이 순서표를 만들 겁니다. 일주일 쫙 해서 뭐 8시 하고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공짜잖아. 전체가 다 하니까. 김점록 권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고개 끄덕거려야죠. 기도 릴레이를 할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앉지 마셔요.
기도 릴레이 할 거니까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매일 하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고, 또 새벽에 5시부터 5시부터 한 7시까지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권사님들이 짜는 거예요. 나는 또 이제 뭐 밤에 몇 시까지 하냐? 1시까지 하냐? 1시까지. 밤에 1시까지. 그러면 내가 11시부터 1시까지 할게. 밤에 고개라도 끄덕거리지 마. 아멘하게 들어오면 기분 나쁘면 11시부터 1시까지, 밤에 11시부터 1시까지. 그러면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두 사람이 일조로 짝을 지어서, 두 사람이 일조로 짝을 지어서 한번 쫙 스케줄을 일주일짜리로 딱 짜. 매일. 어떤 사람은 월요일 고정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화요일날 고정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짜셔요. 만약에 모자르면 집사한테 구워와. 집사에서 모자르면 구워오셔요. 이 기도 릴레이 이제 앉으셔요. 뭘 만들어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야 돼. 뭘 만들어야 돼요? 왜 이 생각했냐면, 뭐 다른 데도 말이 많지만 권사님들이 좀 말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많은 말을 기도로 풀라고. 기도로 풀어야지. 만약에 서로 그냥 아이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는 게 훨씬 낫잖아. 기도로 풀라고. 제발 서로 풀지 말고, 서로 쓸데없는 말로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라고. 기도 릴레이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내년부터 그냥 권사한다고 할 거. 괜히 오늘 정명승 집사님 혹시 그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생각 안 했어? 그러진 않았고 다행이네요.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자, 3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3명. 33명. 절대 되도록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1시간이라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당 2시간씩, 한 사람당 1시간씩 하면 너무 그건 그렇잖아. 한 2시간은 해야지 한 사람당. 그래서 2인 1조로. 그러니까 나는 매일 기도에 나오니까, 나는 매일 기도의 시간 채우니까 나는 빼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따로요. 얍삽한 한수를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8시 반부터 9시는 없는 거예요. 배정이 안 돼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소염을 뜯어먹는 소리 하고 계시네. 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죠. 가룟 유다 기회가 있어서,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사단이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예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주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야 떡반죽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이미 지금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누구와 지금 쇼부를 받느냐면 제사장과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합의하에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모든 수작을 다 부린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떡반죽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니까? 납니까? 자기가 팔 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알면서도 아이고 주님, 내가 지금 못된 수작을 부렸으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 팔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르는 척하고, 집사님, 야 너 나와봐 현석아. 자, 떡반죽, 이 손이 떡반죽 그릇이야. 이게 떡반죽 그릇. 나와봐. 너는 예수님이야. 내가 가룟 유다 역할 할게. 손을 딱 집어 넣어봐. 같이 넣네? 같이 넣었어. 내니까?
그러면 아이고 주님 납니까?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납니까? 술을 빼면서 아닌 것처럼 한다니까.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니까. 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네 자신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사건을 깨달으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딱 은 30을 받고 팔아버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양심이 가책이 되어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서 평생 동안 후회하다가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시려고.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으면 주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피곤함 때문에 계속 기도 못하고 조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밖에서 한 비자가 너도 저 예수와 한 당이지 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할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내가 저 예수를 저주하노니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낙심이 되고 낙망이 되든지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 그대로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는 어부 노릇을 합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고기가 잡혀 안 잡혀? 성경을 알아야 지금 얘기 대답을 하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요. 근데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베드로는 그게 누군지를 몰라.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오른편으로 던져봐.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몇 마리를 잡았어? 150마리를 잡았네. 여러분 참, 아니 그걸 어떻게 셨디야 하나하나씩. 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래. 자, 보세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던졌더니 153마리다. 예수님인 걸 알았잖아. 예수님인 걸 알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걸 아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지요. 그런 대답을 하면서 벌써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웠겠습니까?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 참 가슴 어린 대답이라 이 말입니다.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 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하시는데 왜 3번씩이나 물어보실까? 야, 이 자식아, 네가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 이 자식아, 네가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 이 자식아. 이건 내 생각이에요. 자, 근심하며 예수님께 말하되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야. 기회를 주실 때 베드로는 이 기회를 딱 움켜쥐고 평생 순교하기까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정말로 기도의 기회를 놓쳤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사랑을 고백한 이 고백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기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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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서 기회를 만들어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잘 맺어서 영육 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여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내 평생에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서 여리고 속에서 큰 피를 흘렸습니다. 주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수없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 기회를 놓쳐서 주님과 거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에 중단되지 않도록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도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즉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잘못된 기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빼앗으려고 욕사는 듯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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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